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와 하늘나라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부제에 적힌 것처럼 존재의 방향 전환이라는 개념입니다. 화면 중앙의 이미지를 보시면 어둡고 거친 바다 위로 강렬한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 장면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어둠 속에 머물던 삶의 방향을 빛이 있는 곳으로 완전히 돌리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각자의 미래와 현실이라는 어둠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어떻게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빛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예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어둠 속의 이동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매우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인 위험과 사회적 불안이라는 어둠이 가득했던 이 시점에 예수는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왼쪽 지도의 점선을 따라 이동 경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유대 광야를 거쳐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다양한 민족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예수의 이동을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려 함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며 공적 생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신촌이나 강남 같은 번화가를 걷다 보면 사진 속 인물처럼 회개하라는 피켓을 들고 외치는 분들을 한 번쯤 마주친 적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마 대부분은 눈길을 피하거나 속으로 광신자라고 생각하며 무척 불편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반응은 대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너나 잘해 라는 식의 거부감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강요하는 듯한 아주 부정적이고 불편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르쳤다고 평가받는 예수님은 왜 굳이 이토록 불편하고 인기가 없는 단어를 자신의 공생의 첫 일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려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또 다른 본질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불편한 외침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에이테, 즉 회개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단순히 잘못을 빌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이 단어의 어원을 뜯어보면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는 무엇을 넘어서라는 뜻의 메타와 마음이나 생각을 뜻하는 노이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고 내 삶의 방향을 통째로 돌려놓는 지성적인 결단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후회가 과거의 나에게 매몰되는 것이라면 메타노이아는 시선을 과거에서 미래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어제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시선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죠.
대학 시절을 지나며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인 여러분도 단순히 과거를 자책하기보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이 메타노이아의 가치를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왜 진정한 변화나 회개를 어려워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이 커다란 짐에 묶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짐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상징합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달콤했던 성공의 기억도 있고 반대로 떠올리기조차 싫은 실패의 기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거의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자랑거리에 매몰되거나 혹은 과거의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곤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몸은 앞을 향해 가는 듯 보이지만 시선은 여전히 뒤에 있는 과거의 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미래가 바로 눈앞에 비치고 있는데도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 속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이나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세리나 결국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는 매한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밧줄을 과감히 끊어내고 시선을 미래로 돌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화면의 OMR 카드와 펜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치열했던 입시 시절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현대의 율법이라 불리는 능력주의와 수능입니다. 과거의 종교적 율법이 인간의 삶을 규정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적과 무한 경쟁입니다. 단 한 번의 수능 점수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이 견고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수능을 일종의 거부할 수 없는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굴레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직 상위 1%만이 승리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공정의 논리에 숙명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온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구조적 압박은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으며 사실상 이 시스템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주의라는 현대판 율법 아래에서 각자의 삶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거대한 먹구름 같은 짐을 짊어진 채 아슬아슬하게 줄 위를 걷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삶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왼쪽에 주눅든 삶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살펴볼까요? 과거 가난한 이들이 복잡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주눅들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혹은 사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까봐 끊임없는 불안과 중압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의 한계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도했던 인간적인 해결책들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과 청소부의 연봉을 똑같이 맞추려 했던 파격적인 혁명조차 결국 실패로 돌아갔듯이 인간이 만든 제도나 시스템만으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이 거대한 폭풍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슬라이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단의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단순히 짐을 덜어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경쟁의 세계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이 굴레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죽음 이후에나 갈 수 있는 머나먼 사후 세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헬라어 문장,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차원을 마치 빛을 발견하듯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의 짐들, 즉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굴레가 더 이상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취업이나 학점 같은 결과물에 매몰되기 쉬운 대학 시절에 이 메시지는 큰 울림을 줍니다. 삶의 방향을 단순한 수치나 점수가 아닌 우리 안에 생동감 넘치는 생명 그 자체로 돌리는 것, 슬라이드에서는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의 가치를 점수가 아닌 생명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우나의 풍경입니다. 저는 이곳을 절대적 평등의 공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우나 안에서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택배기사인지, 혹은 벽돌공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옷과 계급장을 모두 벗어던졌기 때문이죠. 결국 거칠애가 사라진 인간 그 자체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하늘나라의 시선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태양빛 아래에서는 작은 촛불이나 강력한 서치라이트의 밝기 차이가 무의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판사나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모두 동등한 존엄을 가진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믿는 수많은 차이와 구분들이 거대한 진리 앞에서는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이 사우나의 비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어떤 자리에 있든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소소한 일상입니다. 흔히 우리는 노벨상을 받거나 수능에서 만점을 받는 것 같은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야만 진정한 행복이나 가치 있는 삶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한 가치는 그런 거창한 결과물 속에 있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처럼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얼굴,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무상의 은총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조각들은 돈이 들지도 않으며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영웅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 곁에 늘 머물고 있는 소소한 순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경이롭고 벅찬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속에서 이런 소소한 선물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은폐성입니다. 성경의 비유 중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하늘나라는 대단하고 화려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무심코 지나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펼쳤을 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문장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릴 때 매일 반복되는 식사 한 끼가 사실은 기적이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은총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시인과 예술가 그리고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렇게 일상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익숙한 일상 속에서 보물을 찾는 시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인 일상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사실보다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만큼 압도적인 기쁨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 삶에서 축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 속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혹은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멀리 있는 관념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는 축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학생들은 연봉이나 학점 같은 숫자로만 평가받는 냉혹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삭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축제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돌려야 할까요? 사실 인간의 의지만으로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다른 무엇보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만큼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을 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실패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을 덮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화면 속 사진의 그림자처럼 우리 삶에 드리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다시 하늘나라의 방향으로 이끄는 확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는 두 장의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 모습이지만 왼쪽의 흑백 사진과 오른쪽의 따뜻한 색감의 사진은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하며 왼쪽의 모습처럼 세상을 무겁고 두렵게만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힘은 바로 신앙의 눈을 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눈이 뜨이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판사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혹은 수능 만점자와 시험에 떨어진 사람까지도 세상의 잣대를 치우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슬라이드 아래에 적힌 메타노이아, 즉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각자의 존재 자체로 귀함을 깨닫는 이 자유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나누며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여러분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죠? 사실 우리 대학생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거나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시선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더 좋은 학점, 더 화려한 스펙, 혹은 불확실한 미래만을 좇으며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멀리 있는 행복을 찾느라 고군분투하기보다 지금 당장 고개를 돌려 내 곁에 있는 일상을 바라보라고 말이죠. 강의실 창가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 동기들과 나누는 시시콜콜한 대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나 자신까지.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늘나라이자 숨겨진 보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 미래의 성공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조금만 시선을 돌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미 와 있는 소중한 행복들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